오늘 말씀은 주님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앞으로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줘야 아이가 앞으로 자기 인생을 좀 더 편하고 또 자기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지를 고민해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잔소리한다고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잔소리로 들을 걸 알면서도 또 합니다. 아마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 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묶인 나머지 꿈을 이룬 채 체념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붙들려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문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이럴 때 소망을 붙잡고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돼요.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느 날 교수님이 어, 수학 문제를 내주면서 이 문제는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풀지 못하겠지만 한번 풀어보라면서 흑판에 문제를 내줬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늦게 들어온 학생이 그 문제를 보고는 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다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요? 그 학생은 교수님에게 답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어떤 그 방법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단지 의식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사로잡히면 사고가 경직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고 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보이면서 풀 수 있는데도 이 생각 하나가 풀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모두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위기란 게 도대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기란 이 결과와 불확실성의 조합이에요. 이건 마치 수학 공식 같은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위기가 우리 인생을 흔들어서 거대하게 보이는데 이 위기를 사라지게 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결과가 명확해지는데 그럼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위기를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 위기가 주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위기가 주는 힘에 눌리지 않고 이 용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불확실성 그 이면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수록 의사결정이 매우 쉬워집니다. 따라서 위험 수치를 낮추려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인 셈이죠.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 모두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참 멋있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도전 의식을 끌어올려 주지만 막상 현실에서 위기를 만나면 그것을 기회로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우린 모두 알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위기를 마주하면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자 한다면, 어,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위기와 관련 없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어떻게든 예, 없애야 됩니다.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문제를 감싸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확률을 줄여야 되고, 세 번째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나 그 대안이 문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면밀하고 솔직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보이는데, 예측 가능성이 보인다는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좀 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위험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마치 높은 담처럼 보여서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 전보다 낮은 담으로 보여서 겁을 덜 먹게 돼요. 그럼 위기에 접근하는 신자의 자세가 유연해지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해결이라는 어떤 결론에 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오늘 당장이라는 단기 관점을 넘어서 길게 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말씀을 축약해서 보면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이 환난과 소망 사이에 이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또 이 구절을 조금 돌려서 보게 되면 소망은 환난을 동반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단순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이라는 사명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분의 생애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모멸을 당했다는 것과 또 그분이 받으신 영광은 십자가라는 고통과 죽음이 동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짐, 이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환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위기가 기회로 바꿔지기까지 오롯이 혼자 감당하면 어렵고 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혼자 고난과 위기를 통과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서 자신을 지탱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인데,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매달림, 즉 기도와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기대가 없으면 분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매일 우리에게 효도하지는 않잖아요. 네. 보통 아이들이 3살에서 5살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고 하는데, 자,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 더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면 우리 모두 직면해 본 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이 어려운 거대한 힘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을 하기도 하고 또 성을 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왜 날 낳았냐고 하면서 죽고 싶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기분이 나쁘다고 그 자식을 버립니까? 어, 절대 못 버리죠. 오히려 부모는 내 아이가 불행한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아이가 진정이 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예. 중요한 건 그러면서 철이 든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할 필요 없어. 너 지금 속상한 거, 죽을 것 같은 마음 나한테 다 토해내도 돼. 네가 비수 같은 말을 쏟아내도 내가 다 받을 거야. 예,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의 안타까운 상황,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음, 지금 여러분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거 쏟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병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기도를 해도 담아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공동체란 단순히 우리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 밀어주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사람은 너무 힘들면 이 마음이 병이 들면서 이 생각과 믿음이 왜곡될 때가 많기 때문에 만나서 밥도 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형제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자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계속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지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매달림과 건강한 공동체와의 만남이 위기가 기회로 연결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행복하게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대등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라는 적병 앞에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는 문제 앞에 왜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걸까요? 어, 그 문제 때문에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잠시 예수님을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도 죽음이 무서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은 순종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신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죽음이라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죽기를 바라십니다.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죽음의 의미는 단순히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처리되지 않는 우리의 옛 자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고난을 통해서 죽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감사한 건 죽으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셨으면서 이 평안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사람은 속성상 시련의 강을 건넌 후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전쟁을 겪을 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좋은 건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하나님이 신자의 죄를 책망하실 때는 단순히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려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장래에 고달픈 가시밭길을 주려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려는 것이 포로가 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모든 상황이 불안하게만 느껴질 때, 이처럼 환경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린 것처럼,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답답할 때 가슴을 치면서 누가 내 속을 알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아는 것이 그 이상 상대를 공감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 살면서 기도 안 나올 때 있죠. 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눌리면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 가서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어쩔 때는 저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너무 눌리고 낙심이 되고 또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상황, 즉,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도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우리의 순종은 선택적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일단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성된 성도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됨이 정답이라는 거는 알지만 그 정답을 삶에 온전히 담아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신자가 매일 직면하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현실이나 상황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의지를 강조하는 종교인데 아마 사람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의지와 감정 사이의 이 줄다리기에서 대부분은 감정이 이기는데 우리의 감정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경우가 솔직히 별로 없지 않나요? 이처럼 자기 욕구에 손을 들어주는 감정에 지배를 받는 우리가 의지가 강조되는 말씀 순종에 약한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건 현실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 두 개는
믹스되어 있지 않고 극명하게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건 무한정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 현장 속에서 내 행위나 내 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성공, 실패, 좌절, 눈물과 분노,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허용하심 그 아래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린 그렇게 절망하지도 또 무너지지도 않을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겪으셨고 사람들의 전쟁 같은 삶의 현장을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상황이 얼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상처, 두려움, 분노, 상실감, 이것이 너희를 파멸로 몰아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마주해라. 그것들을 피하지 마라. 내 아들 예수가 죽음 이후에 영광을 받은 것처럼 그것이 너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너희를 죽이지 못하고 망가뜨리지도 못하니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때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 여러분, 현실에 실망했습니까? 그럼 실망한 마음을 안고 기도하십시오. 힘들어서 주저앉았습니까? 그럼 넘어진 채 기도하십시오. 숨조차 쉬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차피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건 절박할수록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구원의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함께 부서를 섬겼던 선생님이 교회 생활을 참 어려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성적도 보고 또 교사 생활도 오래 하면서 어떻게든 이 믿음이 생기기를 바랬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교회 문화나 성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분 마음에 이 믿음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성경을 토대로 믿음을 갖기 위한 방법이 그분에게 알려주는 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들으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하면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래도 제 머리에 그분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형제가 생각이 나면서 이런 권면을 해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좀 밀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먼저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율법을 생활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저의 그 제안에 어떤 분은 목사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실천을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러한 제안을 드린 건 믿기 위해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실천하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기왕 시작한 거 한두 번만 하지 마시고 좀 장기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성경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위기도 기회도 또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의 농도를 짙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선회하게 만들어주는 게 고난입니다.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철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들면 자신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신기한 게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와 불안한 현실 속에서 평안을 잃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또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음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우리 온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가끔 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때문에 몸 전체가 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이라는 음식을 먹으면 그 낙심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또 절망을 먹으면 절망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나 소망을 먹으면 믿음과 소망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퍼져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낙심과 절망을 먹어서 병든 사람들도 회복시켜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매일 악한 영을 대적하고 있고 또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과 맞서고 있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는 성도가 아니라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온전이란 기도할 때 아무 느낌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상황이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은 탈 많고 참 사연이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언급한 이유에 대한 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야 될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또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 힐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